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특세 이들째 날에 우중 가운데서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오늘도 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간구할 때에 은혜의 빗줄기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윤혜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부흥의 새벽 기도회를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8번째 날 하루를 시작하며 새벽 첫 시간으로 주님 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 주께 응답받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들의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주님의 자녀로 행함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빛 대신 부흥성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케 하옵시며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의 건강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준비된 말씀 가운데 아낌없이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목사님 함께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특세 기간 동안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옵시며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 받고 순종의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전도 회원들의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저들에게는 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73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제7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고 또 16절에서 17절 마지막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우리 먼저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16절 17절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마지막 28절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남전도 회원들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기도는 김만규 장로님 1에서 3 유전도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새벽 이명이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열정을 저들에게 가라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 귀한 남자도 회원들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세상이 험악하지만은 모든 험악한 인생의 신앙의 장애물을 능히 이겨내고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는 복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가정과 온 가족들에게도 크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이 귀한 말씀 경청하고 이 말씀의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그 이상의 기도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참 우리가 중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평생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 누구보다도 신앙이 뜨거웠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신앙이 냉소적으로 바뀔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가 넘칠 때는 막 기분이 좋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모든 게 귀찮고 그리고 자꾸 원망스러운 마음이 자꾸 들면서 영적으로 계속 이 슬럼프, 침체에 계속 빠지게 되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도 그랬고요. 야고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신앙의 위대했던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순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같은 순간들을 또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역대상 16장 5절과 역대상 15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이 아삽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이 아삽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것도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켰던 음악가입니다. 음악가. 그래서 역대상 16장 그 5절 보게 되면은 아삽은 우두머리요. 아삽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이런 찬양팀, 찬양대의 그러니까 감독, 지휘자였다 그 말입니다. 이 아삽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그랬어요. 역대상 16장 5절에 보게 되면, 역대상 15장 19절에 보게 되면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놋 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그랬어요. 노래도 부르면서 또 악기도 연주하는
그러니까 이 아삽은 음악적인 재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시적 감각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래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큰 감동으로 참 이 거룩한 시를 낭송을 하고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직접 자기 몸으로 이 재금, 노소로 만든 이 재금을 힘있게 쳤다 그래야죠. 열정적인 찬양의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3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 아삽에 대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그래서 이 아삽을 선견자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선견자는 뭡니까?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급 찬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아삽이야.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얼마나 경건했겠습니까? 그의 믿음이 얼마나 참 독실했으면 그를 호칭하기를 선견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래서 아삽은 참 우리가 이 아삽에 대한 시편이 있잖아요. 묵상해 보면은 정말 영성이 넘쳐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감각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한때 그의 믿음이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의 믿음이 출렁거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시험에 빠졌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여러분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지금 큰 질투 시험에 빠졌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질투에 빠지면 그거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질투하면 안 돼요. 성들끼리 질투하면 안 돼요. 너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보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삽이 질투하는 이런 시험에 푹 빠져버렸는데 4절에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지금 누구를 향했냐? 악인들. 지금 질투에 빠지니까 어떤 시험에 깊이 들어갔느냐? 비교의식이 빠져버려요. 사람이 큰 절망적일 때, 일당하면 이럴 때는요, 쓸데없는 비교의식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나는 왜 비판을 받는가? 이러면서 다른 사람과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의식이 빠지면요, 질투 비교의식. 그러면요, 이건 엄청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분은 대개 보면 지금 아삽이 이런 시험에 빠졌어요. 악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리고 그 힘이 더 강건하고 5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이 없어. 나만 고난 당하고 지금 저들은 고난도 없어.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없어. 나는 재앙 같은 큰 환난 속에 시험 속에 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악인들은 번영하고 성공하느냐? 왜 착한 사람들은 고난을 겪고 불행해지는가?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항의적으로. 악인들이 지금 웃고 있는데 반면에 선한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는 왜 이 같은 이 고난이 많은가, 고통이 많은가, 슬픈 일이 많은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악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은 주야청천 더 형통하고 더 잘 살아요.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참 신앙생활 잘 하고자 하지만 악인들 보면 교회도 안 다녀요. 하나님도 몰라요. 근데 돈도 잘 벌고 권세 더 많이 누리고 더 형통한 것 같아. 예?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생각 들 때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삽이 이 슬럼프에 빠지니까 질투와 함께 비교의식과 함께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니까 이제 저절로 하나님께 대한 이제 원망, 항의적 반항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구나. 양심적으로 살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분 같으니까 양심껏 살아봤자 맨날 재난에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예? 맨날 우리 가정에 우한 질곡 끊어질 날이 없고 맨날 먹고 마시는 문제 골몰하고 이 가난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마음에 콱 치밀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13절 4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그때도다. 이 말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 한번 이 같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요 정말 벗어나기 힘듭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사로잡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의 심정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 이 시편이 바로 오늘 아삽의 이 시편이에요. 그리고 아삽의 신앙관을 가만히 보면 1절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도다. 소위 말하는 권선징악. 착한 사람이 하나님 복 주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징벌을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제가 나의 현실 실상을 돌아보니 그 하나님하고는 완전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이 아삽이요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고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 어린 이런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교만입니다.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같은 모습을 안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남들이 어렵다는 하나님을 내가 그동안 잘 믿고 있어요. 주일 성수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참 허락하시는 은사를 따라서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데 돌아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면은 적극 뭐 응답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축복받을 모든 일들을 다 행했는데도 정작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지 않고 저 사람은 생활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기도 생활도 안 하는 것 같고 성경 봉사도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저 사람은 더 잘 돼 나보다. 나는 더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고 저 사람 더 잘 돼요. 여러분 아삽의 이 같은 생각은 교만. 그 교만은 자기의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이 하나님께 마치 항의하고 있는 듯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만약에 이 같은 슬럼프가 찾아오면요. 빨리 돌아서야 돼요.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돼요. 예. 오늘 여기 아삽이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험에 빠졌을 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 이 표현이 참 너무나 묘합니다, 여러분.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그런 상황 때문에 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시험이 들어오느냐, 이런 시험에 빠지면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교회와도 멀어집니다. 교회와 멀어지니까 뭐 성김 봉사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여러분들. 심하면요, 어떤 분은 하나님 포기합니다. 교회 포기합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 가지 포기,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 포기하고 교회 포기하는 거, 아니면은 신앙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교회가 점점 멀어지는 거, 이거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삽이 여기에 이 시험에 걸려 들어가고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귀한 모습은 아삽이 이런 거의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던 그 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아삽이 돌아섭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설 수 있었을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보면 여러분 17절에서 이렇게 아삽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쉬운 성경이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번역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성소,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러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세요. 아삽이 이렇게 참 부조리한 이 세상 살이에서 오만 가지 갈등 속에, 원망, 불평 속에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시험에 빠졌을 때에 그가요, 그 시험을 물리시고 어때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금 자신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그 같은 갈등, 이런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풀려지더라. 그동안 나를 넘어지게 하고 미끄러지게 했던 영적인 딜레마에서 이제 내가 왜 이런가에 대한 사실을 기도함으로써 스스로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내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할 때 응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알려주실 때까지, 풀어주실 때까지 성전에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더라.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모습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자기 감정에 빠지면요, 결국에는 그 길은 망하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가 자기 기분에 막 신앙이 막 출렁거리고, 여러분, 그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신앙은 자기 기분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놓치고서 말씀을 떠나
버린 상태에서 이 교회와 멀어진 상태에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멀어져 보세요. 교회 멀어져 보세요. 신앙생활 포기해 보세요. 예? 그러면요 그 사람은 결국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그런 분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거든요. 하나님 멀어지면요 결국 세상의 것을 붙잡는 거예요. 믿다가 세상 것 여러분 추구해 보세요. 자꾸 따라가 보세요. 그 성경 한마디로 딱 두 글자로 쓰면 타락.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이것은 누구한테 하는 말은 아니에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다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매라. 아주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은혜와 멀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와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항상 우리는 은혜의 영역 안에서 기도에 은혜의 이 동아줄을 꼭 떨어야 돼요. 어떤 고민, 여러분 가정에 가족 가운데 뭐 어떤 고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의 동아줄을 떨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기도의 줄을 붙들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것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아삽처럼 아삽이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니 기도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기도하니까 이 거룩한 성품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가 되면서 비록 힘들지만은 구하다가 슬프면 눈물도 흘리고 구하다가 아프면은 아파하면서 막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메어 달리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노인이 한때 젊은 시절에는 사회 변화, 사회 변혁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한 한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 노인이 어느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한 젊은이가 그 노인을 알아보고 찾아와서 목례를 하고 노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노인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내가 젊은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인생이 얼마나 뜻없는가를 조금씩 깨달았던 그 중년에는 가족, 친구들이 나와 함께 평안히 살도록 기도했죠. 그러나 인간의 우둔함을 깨달은 지금, 노인이 된 지금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변화보다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아마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이 아삽도 성전에 올라가 바로 그 누구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에게 드디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동안 성전 성소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백성을 지켜보러 앞에서 제가 얼마나 힘이 끼치고
찬양을 하고 그야말로 막 성견자 같은 뭐 그런 노릇을 했지만은, 그러나 정작 자기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갈등 고민거리가 많았었는데, 이 모든 시험거리에서 미끄러질 뻔했던, 넘어질 뻔했던 이 상황에 어떻게 벗어나는가? 성수에서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자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의 시작은요, 자기가 변화되면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무슨 기도 응답이 있을 것이며, 또 그런 기도비 응답이 왔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식이나 사상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믿음의 태도, 섬김의 태도,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져요. 내가 먼저, 그게 먼저 변화되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요청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 아삽이 이렇게 결론을 내며 고백합니다. 읽지 않았지만은 22, 23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영혼아,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뻗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25절, 28절 보면은 하늘에서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래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28절에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바로 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의 고민, 갈등, 인생에 풀지 못한 매듭, 이런 것들이 결국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힘, 성전 기도의 힘, 그것으로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왜 귀찮게 실이 성전으로 올라가러 가라고 막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뭐 혼자 기도하면 되는데 이렇게 공동체가 나와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힘은요,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그런 이번 특세가 되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기도의 힘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세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인된 자녀들이 아직 안 나오는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꼭 가르치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돈? 재산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어른들이 내가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보여드려야 돼요. 성전에서의 기도의 힘, 이 최고의 유산인 줄을 믿습니다. 성전에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그야말로 해피엔딩하는 그 어떤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선한 성도들, 여러분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삽의 이 같은 신앙의 갈등과 시험 속에서도 그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또 힘찬 찬양으로, 고백으로 나아갔던 이 아삽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면서 아삽과 똑같은 이런 시험에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인생의 시험거리가 앞으로도 다가올 때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이 시험에서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의 성전을 찾고 주의 성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성전에 드리는 기도의 힘으로 모든 영적인 시험거리에서 벗어나 탈출하고 기쁨으로 아삽처럼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아삽의 모습처럼 인생의 믿음 생활에 시험에 직면할 점에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이 성전의 기도의 힘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참 많습니다. 육체적인 육신적인 삶의 문제뿐만 아니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영적인 갈등입니다. 신앙적인 갈등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잘못되어 오는 이런 시험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치명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날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아삽이 이런 시험에 맞을 때는 순간적으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이 빠질 때 영적으로 한없는 설렘파에 그가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이 같은 시험 앞에 있다든지 이런 시험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를 다 회복해 하셔요. 오늘 아삽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경험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기도함으로 아삽처럼 그 기도의 힘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가정 또 자녀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은 없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도의 이 귀한 모습을 신앙의 이 전통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한번 둘러보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의 그 모든 가정과 그리고 저들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함께 하시도록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 총명 주시고 또 학업에 좋은 성적도 거두고 또 좋은 또 학교에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특별히 자녀들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내일부터 있을 부흥성에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주일날 있을 이번 주일날 있을 우리가 200만 전 교회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앞굽 저희를 위해서 또 예배를 드려 기도할 터인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전국 교회가 부러져 있는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전교 야유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좋은 날씨도 주시고 건강하게 유익한 그런 하루에 성도들이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간절히 구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을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도 비가 오는 아침이지만은 오늘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찾아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참으로 시험거리들이 당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서도 있지만 한순간에 이 뜨거웠던 우리의 신앙 끝을 모르는 나락으로 추락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기뻐할 때도 많았고 감사할 때도 많았고
즐거워할 때도 많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리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아버지 오만 가지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잘못된 생각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므로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인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아버지 우리 영혼이 침체되는 이 같은 큰 시험에 놓여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 같은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사회의 신앙 고백처럼 주의 성전을 찾았을 때에 깨달았나이다. 주의 성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깨달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외라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 우리 선도들에게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혹 잘못되어 있다면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편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이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아픔이 있다면 이 아픔 때문에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간구할 때에 주님 우리를 돌아보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최고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아버지 하나 앞에 아버지가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 신앙의 바톤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 이어받게 해야 되겠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혹 자녀들의 영적인 신앙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한 우리들이었다면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들의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긴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줄 수 있고 나의 기도하는 모습, 나의 교회 섬김의 일정, 나의 신앙생활 아름다운 모습 우리 자녀들에게 참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큰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세대로서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지고 아버지여 이 신앙의 영역을 잘 간직했다가 물려주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지 않고 기도를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들의 그 가정 그 삽들을 지켜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을 항상 알고 참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한 대로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다하소서. 학업에도 큰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성적을 특별히 아버지 다음 달 14일날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 축복하실 때 아버지 부모님들이 기도한 대로 좋은 성적 거두고 아버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 지나가요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직장을 구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직장도 허락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기도한 대로 우리 자녀들의 가는 그 모든 길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2주 동안의 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특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내일 보실 때는 우리 주의 복성회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3일간 새벽과 아침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세우시는 우리 장종택 목사님 주의 능한 손으로 붙드시고 아버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좋은 영적인 컨디션을 잘 유지해서 이 강단에서 섰을 때에 전혀 낯설지 않는 익숙한 강단처럼 말씀을 준비한 그 이상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의 빛으로 조명될 때에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이번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토요일날 우리 전 교우들이 함께 나아가 야외에서 아버지 귀한 시간을 보낼 때 먼 길을 오갈 때에 교통편이나 모든 안전대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불의에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즐겁고 행복한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날씨도 주시고 아버지 좋은 환경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루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리 안에서 행복하게 교제하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준비하는 위원들에게 은혜 주시고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 27일 주일날 전국 교회가 아버지 악급 저기를 위하여 200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대형 집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을 나타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갖 악한 마귀와 사탄의 관계들이 아버지여 이런 악법을 만들어서 아버지여 교회를 잔해하고 우리 시대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아버지의 교회를 잔해하려는 악한 마귀의 흉계 관계가 숨어있기에 더 이상 교회가 이를 미룰 수 없고 방관할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할 때 아버지 역사함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결국 악법이 아버지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당면해서 성벽 재건을 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 백성들이 다 모여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눈물을 흘리고 일어서서 말씀을 경청하며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도 수문학 광자무에서 부르시던 이스라엘 병사들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아버지 말씀 앞에 나와서 전국 교회가 기도할 때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 악인들의 모든 관계들이 눈노떡 사라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는 악한 마귀의 권세의 역사가 완전히 망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권세는 새나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의 교회들에게 전 세계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이번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먼 길 성도들 함께 동행합니다. 오가는 그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성도들 열심으로 기도하고 이 영적인 큰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져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내어놓습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오늘도 기도 응답의 놀라운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가 오늘도 우리 삶의 처소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아버지 이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